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하실까라고 하며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네 권의 책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네 권의 책이 기록되고 있다. 하나님은 작가십니다. 하나님은 작가십니다. 이미 한 권의 책을 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탈고한 책 알고 계시죠? 네, 성경책입니다. 그런 게 있었나? 나만 모르는 책이 있었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권의 책을 이미 탈고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그 영광을 우리 안에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책을 우리에게 이미 탈고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요한, 바울, 솔로몬, 다윗, 모세 이와 같은 인생들이 저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맞지만 사실 그 저자의 저자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 글을 쓰게 하셨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그 성경은 저자의 저자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66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있는 이 성경책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가운데 특별히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은가?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그들 안에 중심축으로 있었는지를 한번 보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따라 평생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허다한 주님의 증인들이요. 그들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알았기에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사랑 성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시작하는 이유 그리고 인생의 이야기를 마치는 피니셔가 되시는 예수를 나는 날마다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 나의 모든 인생의 어떠함을 완성하실 주님, 그 예수를 나는 날마다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라는 얘기죠. 내 인생의 저자, 그분은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되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네 권의 책을 기록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네 권의 책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 네 권의 책이 어떠한 책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주일의 상기함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정말 2025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걸음 속에 문지방을 넘어서는 오늘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네 권의 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 잘 이렇게 귀한 거는 못 해줬지만 추억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 저희 딸아이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런 걸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진을 찍어준 겁니다. 사진을 100일 동안만 찍었어요. 더 이상은 못하니까 제가 100일 동안만 찍어줬습니다. 쭉 찍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줬어요. 은율이도 한 권, 준석이도 한 권.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매일같이 바뀌는 자기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일이 됐을 때의 얼굴까지. 그걸 가끔씩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혹은 전에는 매일같이 봤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재밌죠. 근데 그것을 당사자인 저희 아이들이 보면 재미있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태어난 첫날의 얼굴, 그리고 100일이 지날 때까지 내 모습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 책에 다 나와 있구나,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록으로 남겨지는 책은 마음속에 새겨지고 자신의 변화와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확인하게 해줍니다. 몇 해 전에 저는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읽고 참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기주 씨는 글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글이라는 명사는 동사,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명사는 동사 극다에서 파생됐고 또한 그 파생 속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극다, 왜 글이라고 하는 것이 긁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라고 생각했을까? 아마 마음속에 무언가를 새기듯 글이라고 하는 것은 새겨 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긁다라고 하는 동사의 기원을 두어 글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다라고 유추했던 것 같습니다. 긁고 새기는 행위, 이 행위가 우리 안에 이 책으로서 남겨지는 겁니다. 책은 우리 마음에 새겨 넣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한 책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를 새겨 넣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글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 너무 이렇게 동화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글을 쓰고 계세요. 글을 쓰고 계신데 첫 번째 성경책은 당신을 드러내는 책이었다면 나머지 4권의 책은 여러분들을 주인공 삼아 여러분들을 쓰고 계신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하나님이 쓰고 계신 4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에 무엇을 새기고 무엇을 기억하려고 하시는지를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4권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주의 책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책, 주님의 책, 주의 책을 쓰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생명책을 쓰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행위책을 쓰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기념책을 쓰고 계십니다.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다음 4권의 책을 쓰신다고요. 주의 책,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꼭 기억하세요. 이 4가지를 기억해야 내가 2025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글을 쓰실까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방향성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주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 구원을 받을 이나 혹은 구원에서 멀어진 이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행위를 세밀한 눈으로 주의 책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PPT를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어느 책에 기록하고 계신다고요? 주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의 모든 범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다 빼놓지 않고 기록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이나 믿는 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는 이 주의 책에 나 또한 기록되되 범사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시간에 맞추어 나를 주의 책에 기록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범사에는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잠언은 기록합니다.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다 때와 만사의 기한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인생 2024년을 살게 하신 이 때에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때에 맞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하심이 녹아져 있는 이 때를 여러분들은 그 장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시간을 살 텐데 그 시간에 맞게 살아야 나의 존재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평가되어지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존재와 시간. 어렵지요? 누굽니까?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존재와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무엇과 무엇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면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병행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 놈이 필요해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존재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따로 두고 놓으면 뭐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고민도 되겠지만 존재와 시간 이렇게 놓으면요, 존재라는 것은 시간을 통하여 표출된다라고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됨은요, 시간이라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그 존재됨이 평가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는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책에는 하나님이 펼쳐놓은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를 기록하는 거다. 왜요? 너의 존재됨을 나한테 보여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사는 자인지를 나에게 말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기록할 테니 너의 행동을 보면 그 시간에 어떻게 사는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근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오락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 그 존재됨이 무엇으로 읽힙니까? 아, 실업자시구나. 어떻게 하지? 이게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 아세요? 웃으시는 분은 이 노래 가사 아시는군요. 오락실에 갔더니 대머리 아저씨가 게임을 하고 계세요. 어머, 우리 아빠네? 자, 이 시간에 왜 회사를 안 갔어? 그랬더니 그 아빠가 말해요. 너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오락하고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난리 난다. 알았지 말하지 마 하면서 둘이 오락실에서 오락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빠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될 존재입니까? 회사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오락실에 가 있다는 건 그 존재됨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어디에 있어야 여러분들은 그 존재됨이 맞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래도 스터디 카페에도 가 있고 학원에도 가 있고 공부하는 곳에 가 있어야지 이 생각하는데 어떤 친구들 PC방에 가 있어요. 아, 공부 포기한대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읽지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와 천하의 만사의 모든 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시간은 무색투명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존재됨을 읽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전도서 3장 이하 10절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환난의 시간, 누군가에겐 기쁨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각자 질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물리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범사의 기한과 때가 공통적으로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며 사는지를 하나님은 주의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책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통해 그 존재됨을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나에게 이 슬픔의 때에 나의 이 눈물을 정말 그 유리병에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네가 그 환난의 때를 나를 의지함으로 기도의 눈물로 그 병을 채우는 것을 내가 보았지. 너는 나의 자녀임을 내가 알지. 주의 책에 이것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나의 모든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지를 알아 주의 책에 기록될 나의 행실과 마음과 그 삶의 어떠함을 마련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허탄하게 보내겠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보내겠지요. 돈에 취하여 이 땅의 쾌락에 취하여 살겠지요. 주의 책에는 모든 이들의 이 행실들이 다 시간에 따라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쁘세요. 하나님 바쁘세요. 이 시간도 기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 책에 이렇게 기록된 이들 가운데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또 한 권의 책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주의 책의 모든 것을 그렇게 시간에 따라 기록하신다면 바로 이 생명책은 주의 책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으로 옮겨 적어 놓으십니다. 주의 책에 기록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땅에 옮겨 심을 자들을 적어 내려갑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을 주님의 책에서 보시고 생명책에 옮겨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는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행실과 삶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자들을 옮겨 적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만이, 그들의 삶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옮겨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의 풋풋한 기억이라고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검은색 이런 지금으로 치면 다이어리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셨어요. 이 검은색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실기평가 점수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리코더 시간, 체육 시간, A 1번부터 나와라 한 다음에 여기다 점수를 몰래 적으시는 거예요. 점수를 선생님 다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덮으시고 넣으시죠. 그러면요 아이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몇 점일까? 그런 호기심 없으셨어요? 뭐 점수엔 초연하신 분들이니까 그래도 과연 나는 무슨 몇 점 선생님 주셨을까 막 궁금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화장실을 갔다 오시는 거죠. 이제 띵동 땡동 1교시 끝나고 시험 끝나고 나서 이거 딱 보면 아이들이 궁금한 거예요. 두 군만 세 군만 나는 과연 몇 점일까? 그러면 교무실 선생님 잠깐 나갔을 때 교탁으로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오기 전에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누구? 야 너 80점이야. 그럼 왜? 너 왜 80점이야? 막 뛰어와요. 누구는 누구요? 몇 점이래? 몇 점이래? 야 선생님 오시다.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못 본 애들은 어때요? 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몇 점인가? 나는 몇 점인가? 그래서 막 두 군반 세 군반 했던 그 초등학교 교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닙니까? 네. 별로 이렇게 그런 것까지는 뭐 그렇게 당연히 있겠지. 하나님은 그 책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정말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래서 유대 히브리 사람들은요, 인사말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글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가 축복의 인사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렇다면 또 하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이름은 정말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 라고 한다면요, 한번 기록된 이 기록은 지워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한번 쓰셨는데 지우겠어? 지우진 않으시겠지. 만약에 한번 구원받은 내가 지워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칼빈주의자가 될 것이고, 만약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옮겨 적어져 있어도 혹여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른바 감리교도요, 이른바 일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하는 이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9편 28편을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요. 우리의 신앙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몸부림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는 이렇게까지 글을 남깁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파선을 당한 자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기억하지. 디모데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도록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은 지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진작에 말했어야죠. 진작에 알려주셨어야지.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생활을 잘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조금 더 집중했을 거 아니에요. 저 말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 분명히 이 단에서 2024년 12월 28일이죠. 9일인가요? 아무튼 오늘 날짜에 제가 전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네 권의 책 기록 중이신데 지워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책하지 마십시오.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책을 쓰고 계시고 그 책 가운데 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늘 바라보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 유람선 타고 지금 이 땅을 방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를 타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안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을 위하여 또한 준비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행위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책.
행위 구원을 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행위 심판을 우리 주사랑지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위라 하면 우리는 한자어 중에 행할 위자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나? 아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뿐만 아니라 무위까지도 하나님은 행위의 범주로 품으십니다. 행한 것뿐만 아니라 무위의 행하지 않는 것도 행동입니다. 여러분, 벗어날 생각 마십시오. 내가 마음은 있었는데 못한 거 어떻게 해요? 그 무위의 위까지 하나님 보셔요. 그것도 행위예요. 아니, 내가 마음은 있었는데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위의 그 본질까지도 하나님 보시니 진짜 그 마음이었는지까지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와 무위의 위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책 안에 있는 이들 가운데 이제 구원함을 받을지에 대하여 행위책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 위든 무위의 위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선행도 밝히 드러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숨김없이 행위책에 기록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인 인간, 그들의 행위는 외형의 거칠에 묶일 수만도 없고 그런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악한 것을 뒤로 한 채 겉만 번지른한 모습만을 드러낸다고 하여 하나님이 속을 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그 마음의 근저에 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정돈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이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서 이 행위를 갖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매 순간의 삶에 나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로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주인이셨는지를 확인하며 네 마음의 행실과 그 모습을 다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설 내 모습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신혼집으로 창원으로 개척한 곳으로 내려갈 때에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또 아내와 함께 이제 저희 처갓집에서 잠을 청하고 다음날 이제 목회하러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저희 아내는 이제 저희 쌍둥이 처제와 같이 잠을 자고 저는 혼자 방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새벽녘이었던 걸로 가늠이 돼요. 새벽녘 그 밤에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느낌이 묘한 겁니다. 무언가 나에게 막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에, 저만의 경험이에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봉규야 가자. 여러분, 새벽녘에 봉규야 가자 하면 뭐 화장실을 가겠습니까? 어딜 갑니까 갑자기. 근데 순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요, 나 천국 가나? 지금? 나 결혼식 끝난 다음 날이 뭐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야, 온몸이 그냥. 그래서 제가요 막 온몸을 비트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가위에 눌린다, 가위에 눌리고 있는 거다. 막 온몸을 비트는 거예요. 막 눈을 억지로 뜨려 했는데 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눈 떡 떠지는데도 봉규야 가자 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자 하시는 그 음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저도 알죠, 그 느낌은 알아. 이게 사단은 아니야. 그런데 이건 사단이야. 지금 가자 가면 어디 가는 겁니까?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느낌이. 그래서 막 몸부림을 쳤어요. 싫다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저 건너방에 있는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저도 모르게 그걸 핑계 삼는 거죠. 결혼한 저 여자는 어떻게 하고, 나 지금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하나님 가자 하시는데,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눈이 반쯤 떠져 있는데 하다가 갑자기 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밝은 느낌처럼 이렇게 다가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개척교회 전도사 아니었습니까? 주를 위하여 생명도 놓겠다 했던 사람입니다. 주여 아골골짝 빈들에도 갑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그날 밤 가자 하니 싫은 거예요. 못 죽어요. 내가 왜 죽어요 지금?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싫어요. 나 가기 싫어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요. 손에 온몸에 땀뿐만 아니라요, 걔 사지에 뭔가 이렇게 운동의 다음날 아픈 몸처럼 쑤시는 거예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가짜구나. 주를 위해 죽는 것 가짜였구나. 순교자의 신앙 가짜였구나. 내 목회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 다 가짜였구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자 하실 때에 갈 수 없는 이 존재가 무슨 주의 종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확 뜨는데, 엉엉 그 밤에 혼자 거기서 울었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나 가짜구나. 여러분들, 행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많이 준비하셨는지요? 많이 나는 하나님 앞에 위든 무위에 위든 그 행위 심판의 기록에 책이 펴져 있는 그 앞에 설 모습이 갖추어져 있는지요? 2024년 마지막 이 주일에 하나님이 글을 쓰시다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쓸 게 없어 이놈아. 쓸 게 하나도 없다. 네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 예수로 산 게 뭐 있는지 아무것도 없다 이놈아. 어떻게 올라올래?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무슨 책망의 마음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쓰시는 그 손길 끝, 무엇으로 여러분 그것을 채워넣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제가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행하였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했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쓸 것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행위책을 펼쳐놓으시고 이제 심판할 때를 기다리시며 적고 계십니다. 이 네 권의 책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아우, 내 마음은 있지만 바빠서요. 그래요. 무위의 위까지도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행위책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저는 이 책에 우리 주사랑 지체 모두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념책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간직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책이 있다면 기념책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절뚝거림으로 살아낸 이들을, 그 이름을 한 자락 한 자락, 그 사건과 삶을 기념하여 쓰고 있는 이 책, 십자가의 삶, 남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이 땅에 채워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흔적을 기록한 책, 그것은 바로 기념책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나님은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기념책에. 정말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기념책에 이름이 오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예수의 남겨진 고난을 이 땅에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이 땅에 온몸으로 살아내야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 사는 그 모든 이들을 기념책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눈물로 기념하며 적어 내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념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옆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은 베드로 옆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은 예수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구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허다한 그 구름 같은 증인들도 이 십자가의 박해, 십자가의 거룩한 절뚝거림을 살다가 나에게 왔노라. 내가 그들을 기념하며 그들의 이름을 내가 써 내려가고 있노라. 여러분들, 이 땅의 시간이 많은 듯하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아껴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절뚝거리는 정말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 며칠을 보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시간이 촉박한 이들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마지막 2024년 주일 설교 때 무엇을 전할까? 이 말씀이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네 권의 책을 우리 잊지 말고 살자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폐암 사기가 되셔서 이제 침상에서 마지막 임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시절에 그 아내에게 그랬대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소 마음에 무거운 듯 목사님 이래 우리 남편이 폐암 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다니 잠시만요 하면서 한참의 텀이 있더니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목소리 듣고 가. 그러면서 바꿔주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더 들었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그 순간이 먼 듯하지만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념책에 반드시 이름이 새겨지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기념책에 우리 주사랑지체 모든 이름이 써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기에 이승무성 딱 써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 멋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나요? 감사해요. 참 대단하잖아요. 상장 받은 것도 이렇게 코팅해서 지금 표구해서 이렇게 딱 집에 걸어놓는 분들 계신데요. 영원한 천국의 기념책에 하나님이 가장 아껴하는 책에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 이들의 흔적을 기념으로 적는 그곳에 내 이름이 적힐 수 있도록 사십시오. 정말 그 이름이 적힐 수 있도록 정말 욕심을 갖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